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비시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모인 모든 분들, 교회와 또 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가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복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저희들 기도 찬양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저희들 이 시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놀라운 성령님이 붙들어 주심의 은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 주심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의 상황들과 이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한량없는 주님 주시는 풍성한 감사와 기쁨으로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향하신 귀한 나라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귀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모여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 저희들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심령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저희들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크신 은혜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 곳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자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이 모든 삶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예배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을 먼저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축복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는 수요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의 자리에 온라인 예배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그 특징을 트레이드 마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레이드 마크를 물건에 트레이드 마크를 붙이면 그것의 상표가 되고 그것의 상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붙이면 그 사람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모세 하면 뭐 잘 안 들리. 지팡이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죠? 또 10가지 재앙 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모세 하면 홍해를 가르는 그런 어떤 모습들, 맞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모세 하면 생각이 나는 것. 뭐 삼손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세요? 삼손 하면 힘이죠. 그렇죠. 아주 힘의 상징인 삼손이 생각이 날 것이고, 긴 머리도 생각이 날 것이고, 또 들릴라도 기억이 날 것이고, 또 다윗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과 또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물맷돌, 또 목동 이미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야곱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야곱 하면은
그죠?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맞죠? 야곱은 팥죽으로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도 속였고 또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그런 속이려고 하였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또 야곱 하면은 또 무엇이 떠오르면 그렇죠. 이름이 바뀐 것이 또 떠오르죠. 야곱에서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문 조금 그 다음 절인데요. 31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31절에 보면은 야곱의 그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 허벅다리가 절었던 것이죠. 왜 절었습니까?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절게 되었던 것이죠. 개역개정 전에는 환도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허벅다리 뼈를 환도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 야곱하면은 뭐 많은 것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겠지만 환도뼈라고 또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도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하면은 환도뼈가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것처럼 그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다리 뼈가 엇나가게 되고 발을 절룩절룩 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좀 안 돼 보이죠? 그렇죠? 다리를 저니까요.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야곱의 이 환도뼈 사건 전과 환도뼈 사건 이후로 야곱의 생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이 영적으로 이 환도뼈 사건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환도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환도뼈 위골된 환도뼈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환도뼈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고 또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것들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승리하는 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챕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야곱이 우리 지난주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뼈 빠지게 고생을 하죠. 14년은 아내를 얻으려고 고생을 하였고 또 나머지 6년은 자신의 그 몫을 받으려고 총 20년을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야곱의 소유물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엄청 많아지고 2명의 아내와 그리고 많은 아들, 딸들을 데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금의 화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쪽박을 차는 모습이 될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형 에서가 그 20년 전의 일을 아직까지 잊지도 않고 그 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웬만한 일이면 그죠? 뭐 빨리 있으시는 분들은 하루 만에 그런 일들 잊으시는데 애굽에서는요 20년 동안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야곱 이 녀석 내가 잊지 않는다라고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두려웠던 거예요. 야곱이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 내가 이게 고향에 가서 금이 화양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형한테 쪽박을 떠나서 이 생명까지도 위급한 상황을 느끼기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이제 자기에게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심히 답답하였다라고 야곱의 그 마음을 성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얼마나 그의 마음이 두근거렸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떨렸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은 죽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챕터 중에서 첫 번째 챕터 옛사람 야곱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옛사람 야곱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그를 반겨주는 부모도, 고향에서 그를 반겨주는 이웃 사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형이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그런 지혜,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동원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야곱이 합니다. 야곱이 그동안 자기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하나님까지 기만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야곱이 또 하란의 외삼촌 집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실패와 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가 자신의 주인이었고 여전히 그가 자신의 생에 있어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32장을 보면은 너무 많아요. 뭐가 너무 많냐면 무슨 몇 절을 꼭 집어서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전체적인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먼저 물질 공세를 벌입니다. 형 에사한테 좀 잘 보이려고요. 양과 낙타와 염소와 소를요 물질 공세로 해서 먼저 보냅니다. 400명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에 야곱이 답답하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형이 이 물질을 보면은 조금 나아지겠지 싶어서 먼저 550마리로 나오고 550마리 엄청나거든요. 새끼를 뺀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숫자의 가축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의 잔꾀가 또 나오느냐면 그것을 한 번에 다 보내지 않습니다. 몇 대로 나눠서 더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얼마나 머리를 씁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생각들을 총동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몇 대로 나눠서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이제 강을 건너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신의 두 아내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인간 방패 삼았던 거죠. 예. 그 형이 혹시라도 그래도 뭐 피 붙이지 않습니까? 그 피 붙이를 보고 어떻게 혹시 하겠냐? 혹시라도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자신이 그것을 보고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려고
자신은 그 강 건너편에서 건너가지도 않고 자신의 두 아내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 먼저 보내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 됨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20년이 지났지만요 이때까지도요 자신의 삶은 자기였어요. 자기의 삶이 자기가 주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자신의 노력, 여전히 자신의 지식, 여전히 자신의 그 소유, 여전히 자신의 그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그런 방법과 지식과 자신의 소유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죠. 안 그래도 두렵고 놀라운 마음에 심신이 지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혹시라도 에서가 밤에 보낸 자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밤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곱의 신앙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바로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주권자로 올려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마음속에 평강과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자기가 자신의 주인, 옛사람 된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천사인지도 하나님인지도 이게 에서가 보낸지 에서가 보낸 사람인지도 모르고 뒤치락 엎치락거리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되었을 때 주여 하며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19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하나님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주종 관계가 거꾸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결국엔 안 되었을 때 주님 부르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육적인 모습, 우리의 그런 욕심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 볼 챕터는요, 야곱의 어긋난 환도뼈입니다. 이 야곱의 어긋난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드디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사람이 그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체험을 통하여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역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그의 정강이 뼈가 위골이 되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에게 크나큰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절름발이가 되었음에도 이를 통하여서 그를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많은 뼈들 중에서 그 허벅지 뼈를 쳐셨을까요? 허벅지 뼈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가장 고집스러운 과거 옛 모습, 그것을 쳐셨던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시고 고치십니다. 우리의 축복과 우리 인간의 잘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가장 잘 되는 모습이, 가장 축복받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잘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아둥바둥 하다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 위골된 환도뼈를 통하여서 그가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위골된 환도뼈를 보면은 불쌍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그 장애를 가진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잘된 모습이고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야곱은 오히려 그가 쩔뚝발이가 되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침 햇살입니다. 우리가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평안이 왔습니다. 해가 돋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감정이입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그 빛의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바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오늘 변화가 되어집니다.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었던 인본주의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신본주의자가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옛사람 야곱에서 새사람 야곱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가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가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몇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하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멍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자 그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가 이제 내가 형을 만나도 나는 괜찮다라고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천방지축 내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참된 유익이 되고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야곱의 이 위골된 뼈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이렇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입니다.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전에 옛사람일 때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주인 행세를 하였던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옛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새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려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앙의 본질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권이 다른 것에 있습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천사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분만 붙들면 나는 에서가 온다 할지라도 살아나겠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육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까지도 야곱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답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야곱이 눈물로 간구하는 그 모습을 확인한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천사가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그 옛 자아를 한번 돌아보아라는 것이죠. 야곱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는 자라는 것이 실패한 자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뜻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동안 제가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죠.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입니까? 아니죠. 꺾여진 것은 오히려 야곱이죠. 씨름하면서 꺾여진 것은 고집된 옛 자아가 꺾였습니다. 꺾였던 야곱이 오히려 그 꺾였던 고집을 통하여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으면요, 그는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이기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사람은요, 평생 동안 그는 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너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라 라고 하였던 그 이유가 이겁니다. 꺾여진 것은 야곱이지만 야곱이 그 꺾여진 것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옛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 너 자신을 꺾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앞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야곱이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야곱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을 참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참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질 때 그것이 우리가 평생 이기는 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기는 사람은요, 평생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자기 자신의 그 위골된 허벅지뼈,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의 그 강력한 그 고집적인 그 옛자아가 이제 나에게서 나는 사라진다. 이제 오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는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면서 나아가겠다라고 야곱이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실제로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네가 꺾어졌기 때문에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우리의 그 환도뼈를 우리 스스로 쳐서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올라오는 내 자아를 항상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야곱은 하였습니다. 저렇게 아브라함은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였고요. 저렇게 모세는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위선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직접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순종하고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과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 되시는 분이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이 드러나서 하나님 가능만 하면 이 잔을 저에게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엔 주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가야바 그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천군 천사를 못 내보내셔서 그가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그가 로마 병정들이 그의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수많은 수치를 줄 때 그가 당장에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못 물리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이 드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주님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말로만 주님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인도하실 받기로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우리도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교인들은 모르겠는데 이태원 제1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드러나.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그건 힘 아닙니까? 하지만 누가 봐도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아.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가도 성도들 하는 건 다 똑같아. 무엇이 우리 이태원 제1교회의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이태원 제1교회가 주님 앞으로 갔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뼈를 깎는 예수 그리스도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순종하시기 힘드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쉬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그냥 말처럼 그냥 기도할 때 주님 뜻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아십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그 뼈가 부러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도요 그런 뼈를 깎는 고통,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는요 똑같습니다. 누가 와서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 많은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 많은 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죽기까지 뼈를 치시면서까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시면서까지 흘리신 그분의 눈물이 있었고, 그분의 눈물에 순종이 있었고, 그분의 눈물에 복종이 있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 소망을 가지면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순종, 죽기까지 뼈를 깎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 그리고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을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때까지 그냥 말로만 주님 말로만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했으면 그의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당변해 있는 2021년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요, 다음 세대의 위기요, 모든 것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를 너무나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의 삶에 제가 주인이 되었고, 저의 삶에 제가 말로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말로만 주님이 왕이십니다. 말로만 나를 인도하소서, 말로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연약한 종입니다. 틈만 나면 아버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이 환도뼈가 꺾이는 그 고통,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있는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저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통을 아버지 삶 가운데서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면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그 뜻 가운데로 아버지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예약하여 주시고 태초부터 우리 교회를 이어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많은 은혜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태원 땅을 아버지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합니다. 이태원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들이, 주님의 그 영광들이 넘쳐나는 그런 이태원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준비하는데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준비하는데 헌신자가 없습니다. 내년에 준비하는데 봉사자가 없습니다. 내년에 준비하는데 기도자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부터 먼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며, 내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부터 헌신하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이태원제일교회 뜻이 있으셔서 이태원제일교회 주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예약을 해놓으셨는데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은 아버지 저희들의 안락에 젖어서 아버지 저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젖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저희들끼리 패가 나누어져서 아버지 나누어졌던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아버지 2021년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셔서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나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죄인부터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부터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2021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간이 방법이 아닌, 인간이 걱정이 아닌, 인간이 생각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태원 제일교회를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인간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말들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쑥덕거림이 주인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드러나고 누가 다가와도 이 이태원 제일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태원 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이태원 제일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드러난다 라는 것이 드러나며 나아가는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에도 이태원 제일교회가 교회가 살아나고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리함을 경험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일 수 있는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이 교회가 들어오지 않기로 합니다. 세상의 그런 생각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로 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탄압과 핍박이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그냥 봐두지 마시고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이 현장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현장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종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곱 이전까지는 옛자가 주인이 되었고 변함없는 옛사람으로 그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날까지도 그는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기가 주인이 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직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경험한 그 이후로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온전히 그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전에 그의 고집들, 정강이 뼈들과도 같은 그 단단했던 그 고집들이 꺾여지고 주님께서 그를 승리하는 자로 삼아주신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순종의 복음을 저희들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마음속에 붙들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참된 복이요, 그것이 참된 능력이요, 그것이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기림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복종의 십자가를 우리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속해 있는 일터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